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또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실 때는 본문에 충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본문 읽어놓고 다른 말씀을 묵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끔은 본문을 묵상하고 엉뚱한 데 은혜 받아서 펑펑 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4장은 모세의 설교예요. 사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4장에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마지막 부탁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 권면, 또 도피성의 이야기, 또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는 거고요, 들은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듣고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으셔야 되고 듣기만 하면 안 되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는 너희들이 살고 죽는 게 어디 있다고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강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군대를 키워서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건 말씀에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요, 안 믿으면 죽음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살고 죽음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로 약속을 얻게도 하고 못 얻게도 해요. 기준은 들은 대로 준행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4장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2절, 5절, 6절, 9절, 13절, 14절 지켜 행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계속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되느냐, 이걸 잘 보시면 본문이 강조하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모세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행하려고, 삶에서 살아내려고.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살아내는 말씀.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왜 손가락질을 받죠? 말씀은 많이 들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거든요. 진짜 복음이 복음임을 드러내거든요. 말씀을 듣기만 해.
감동만 받아 행하진 않아.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고요, 또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살아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살아낸다면 놀랍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매주 한 번씩 나오는 것만 해도 1년이면 52주예요. 그의 한 말씀만 말씀에 새기고 말씀을 살아낸다면 아마 우리 전부 얼굴에 수건 덮고 다녀야 될지도 몰라. 광이 나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인 것을 기억하세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네들 말씀 들은 대로 살아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내. 그래야 복 받는 거고 영원히 잘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살아내지 못하면 망해, 죽어, 그 땅 뺏겨, 그거거든요. 우리 말씀을 살아내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뭐예요? 바알부올 사건이죠.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연병을 행하시고, 그때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녀의 배를 창으로 꿰뚫는 사건. 그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들. 4절 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 붙어있는 것, 여호와께 붙어있는 것.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 거기 붙어있으면 열매 맺듯이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지금 붙어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해. 나이가 먹으면 남자들이 젖은 낙엽같이 된다 그러죠.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와이프 옆에 딱 붙어갖고 안 떠난대요. 그것만이 살 길이래. 이사를 갈 때도 개만 안고 있으면 된다나? 아내가 사랑하는 개만 안고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대요. 여러분, 내가 어디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지혜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 모세는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5절부터 8절은요, 어떤 나라가 큰 나라냐? 이스라엘이 큰 나라래요.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7절과 8절에 반복하거든요. 왜 큰 나라예요? 왜? 6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이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크다는 거예요. 나라가 커서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크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커요? 8절 보세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나? 의로운 법,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크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10,000명 모이는 교회,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살아있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의로운 법을 가진 교회, 그 법대로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어떤 성도가 큰 성도예요? 키가 막 9규빗? 돈이 많은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큰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놓치시면 안 돼. 세상에서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계속 큰 자가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자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의로우신 말씀, 그것이 있는 사람, 그것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9절부터 14절은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는 지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12절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세요? 음성으로, 말씀으로. 형상은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형상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믿겠다 이게 아니고 듣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요, 교회는 자꾸 형상으로 가면 안 돼. 이미지로 가면 안 돼요. 오직 들음으로. 그래서 교회는 보여주는 게 많으면 안 되고 말씀이 계속 선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돼서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 이걸 이끌어 갈 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왜 이들이 형상을 만드는지를 설명해요. 왜 형상을 만드냐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형상을 만든다는 거, 우상을 만든다는 건 스스로 부패한 거고 스스로 타락했음을 설명하는 거고 스스로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만들죠 이들이? 남자, 여자, 짐승, 우리 눈에 보기에 대단한 것. 특별히 여기 19절에서 보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것들, 우리 눈에 너무 대단해 보이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일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태양은 빛을 발하라고, 달은 어둠을 밝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그래서 위치에 배정해 놓은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왜 섬기냐는 거죠. 이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들에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그 모든 보이는 것을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는 이들이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다르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다, 그걸 설명하면서 21절로 22절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자신, 또 23절은 신의 산 언약을 강조하고 24절은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상 조각도 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요 신앙이 무뎌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여기 25절에 얘기하죠.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오래 살 때. 오래 산다는 게 뭐예요? 장수한다는 게 아니라 신앙이 무뎌지는 걸 의미해요. 편안함에 젖어드는 걸 의미해요. 무뎌지면 무너져요. 무뎌지면 무너진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지 강함에 있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무뎌짐이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해요? 망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27절로 28절은 포로로 잡혀가. 너네들 말씀 안 지킨 포로로 잡혀가.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 29절로 30절 말씀,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 왜요? 31절,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예언 같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과 다시 돌아올 것과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는 이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도 무뎌지지 않아야 돼. 날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영적으로 날카로워지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계속 우리를 부딪혀야 돼요.
나를 계속 견고케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32절부터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돌아보라는 건 출애굽과 시내산 십계명의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왜 건져냈는지, 하나님 십계명을 왜 줬는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 아는 거죠. 가나안에 대한 꿈을 주고 있어요. 참 모세의 설교를 보면 대단합니다. 참 이들에게 가나안을 꿈꾸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가지고가 아니죠. 나 여기 못 들어가, 나는 못 가, 이건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그들이 이걸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막 바람을 넣고 불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약속으로, 그 시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무언가 두려움이 있을 때, 무언가 새로 시작해야 될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왜 이 일을 허락하셨고, 내가 앞으로 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러면요, 답이 나와요. 그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38절, 왜 출애굽했어요?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려고. 그 기업을 왜 줘요? 40절,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 거기서 잘 살게 하려고.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41절부터 43절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44절로 49절은 사실은 두 번째 설교의 서론이에요. 요 49절까지가 끝나면 다시 5장부터 다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4장에서 여러분, 제가 포인트를 짚었는데, 여러분도 그 가운데서 또 다른 구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발견하고 내 가운데 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탄생 사건이에요. 여기 지금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리죠. 호적하라고. 백성들에겐 좋은 게 아니에요. 왜 호적을 해요? 세금 걷고 군대로, 군역을 위해서. 이거는 억지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출산을 앞둔 여인이 억지로 가는 게 힘들죠.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지금 가요. 요셉 혼자 가도 돼요. 근데 지금 마리아 같이 가요. 왜 가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지로 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 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환경에 휘둘리는 것 같은데, 이 가이사가 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때로 억지로 환경 때문에 뭐 할지 몰라도 큰 그림 안에서 보셔야 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끄시는지.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지만 세상에 메시아의 탄생을 흥분하고 기뻐하고 환영합니까? 낳는지도 몰라. 아무 일이 없어. 눈에 보이는 세상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선 난리가 나잖아요. 천군 천사가 찬양하면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지만 세상은 전혀 변화 없고 요동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은 난리가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천군 천사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지금 변화가 없고 이루어지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이 16절 보면 이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나가지 않으면 예수 못 만나죠. 이들은 찾아 나섰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찾아 나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럼 그 임한 말씀을 삶에서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응답 주신 하나님을 응답하셨다 그러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루시나 안 이루시나,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찾아 나서야죠. 그래서 주님을 발견할 때까지 목자들이 예수의 나심을 듣고 정말로 그를 찾아 나섰을 때 찾고 만나잖아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약속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찾아 나서야 돼. 주셨나 안 주셨나 싸워서 정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콜라보레이션. 여러분, 목자에게 말씀 주고 야, 났어? 그러고 있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진짜 찾아 나서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꼭 삶에서 찾아내시고 보시고 그 주님을 찬송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절 묵상 신명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오지 않고 말씀으로 오셨는데 나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걸 고민해 봤어요. 나도 내가 형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히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형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다 형상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형상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안 보이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뭔가 보여주시고 뭔가 들려주셔야 시원하잖아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면 말씀이 임하는 것에 확신이 안 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이 임했어. 내가 분명히 감동이 와요. 그런데도 무언가 이게 귀로 들리거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이 먹히는 겁니다. 부처님 크게 만들어 놓으면 뭔가 해줄 것 같아. 내가 그 앞에서 뭐 1000배 막 이런 거 하면은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주셨거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변화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신 분들, 예전에 다녀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들에게 무언가 고민을 얘기하고 부적을 써줄 때 당신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인격이 깨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목적만 이루어지면 돼. 그러니까 뭐 아들 낳고 싶으면 뭐 돌 붙여 코를 떼어다가 갈아서 먹어라. 이런 비인격적인 일들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고 씨름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에게 말씀 갖고 씨름하고 계시잖아요. 너 이거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어. 씨름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다루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민은 별로 없어. 여러분, 우리도 절에가 1000배 하듯이 내가 전도지 1000장 나눠주면 뭔가 될 것 같은 형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에 속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선교를 10번 나갔다 오면 믿음이 10배 커집니까? 무조건 10배 커져요?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으로 다루어져야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10번 아니라 100번을 갔다 와도 하나의 형상이 돼버리면, 나 선교 100번 갔다 온 사람이야, 하나의 형상이 돼버리면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 그래서 우리 싸움은 듣는 싸움이에요. 듣는 싸움. 말씀 듣고 다루어지는 싸움, 변화되는 싸움.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지고, 너 그거 잘못이야, 그럼 회개하고, 너 불순종이야, 그럼 순종하고. 이 싸움이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막내 녀석이 4살 땐가 5살 땐가 갑자기 제 큰딸이 아빠 그러고 소리가 나. 가보니까 이 녀석이 앞머리를 가위로 쫙 자른 거예요. 지 누나 침대에서, 누나 보는 데서. 하지마 그러는데 싹 자르고는 끼득끼득 웃고 지방으로 도망갔네. 침대가 머리카락으로 난리가 났어.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야단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나가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면서 누나 방으로 가더니 You make me trouble 그러더라고요. 누나 때문에 혼났다 이거야. 너 일로 와. 너 누나 때문에 혼난 게 아니야. 너 지금 어디서 머리를 자르고, 그것도 누나 침대 봐. 이거 완전 메스업된 거. 아빠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봤죠. 가는데 You 그러고 가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누가 잘못해서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교회 오는 게 어렵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숙이 뭐죠? 내 탓이고 당신 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해.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제가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해요. 이 녀석이요, 끝까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 얼마 전에 얘가 이제 9살, 이제 올해 10살이 되는데, 옛날 사진을 보다가 그 머리 자른 걸 찍어놓은, 사모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 너무 어이없어서. 그걸 보여주니까 너 이거 기억나니? 씩 웃어. 네 잘못이야, 누나 잘못이야? My bad. 내 잘못이에요 그러더라고. 성숙해졌어. 자랐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람이 없다면 애늙은이죠. 애늙은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돼도 여전히 속 안에 아이가 하나 있어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피해갈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안에는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걸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우린 형상 만들면 안 돼. 내가 이만큼 섬기니까, 내가 이 직분이니까 그게 나를 자동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지 않아요. 내게 찾아오시는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다루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짜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뻐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다루어지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며 또 삶에서 그 주님을 찾아내고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날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두 손 높이 드시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그 땅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길임을 신신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잖아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등법이 정말 폐지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나라가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뿐 아니라 너희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 율례와 법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계승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면 끝장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야 바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일부터 교육부가 예배가, 현장 예배가 이제 오픈이 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계속 우리 준비해 왔어요. 우리 교육부 교역자들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어요. 자녀들 데리고 교회 나오십시오. 그게 살 길이라니까요. 다른 것으로 우리 자녀들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야 됩니다. 예배로 살려야 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왜 교회 나오도록 왜 이렇게 일천번제하고 바이블 타임 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하느냐? 이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이 짐이 되고 무거운 굴레 안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축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도 그래요. 어떻게 메시아가 마구간에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자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한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됐냐 말이에요. 너무 의외의 일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계승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번 주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아버지 시작될 텐데 부모들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잘 양육해서 정말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저다. 소멸될저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저다. 떠나 갈저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애의 위대한 간증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기도하실 때 한여름 성령 집회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 이경은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말씀 충만한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오늘도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고